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답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방금 읽으셨던 15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지만 21절에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3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로 24절 말씀에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약속인가? 첫 번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먼저 또 다르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많이 도우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얘기해서 돕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 정말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고 옳은 길로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선한 이웃이 나에게 다가와서 힘들지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자에게 코치와 감독이 다가와서 다시 한번 용기 내봐라고 한다면 참 고마울 것입니다. 피고인을 돕기 위한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나타나서 나를 대신하여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와 있었지만 진리는 방법입니다. 진리는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실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이러한 또 약속의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이런 말씀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있죠. 어떠한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줄 걸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나? 내가 집도 버렸고 내 가족들도 버렸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가신다는 분이 어떻게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깝게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성령께서 또 오셔서 이들을 만나 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멀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습니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깝게는 부활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오시든지 재림을 통해서 오시든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요.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부활이 될지, 그날이 재림이 될지, 그날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이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날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계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그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선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친히 나타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전제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으로만 말뿐인 표현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만 아닙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행동을 표현해서도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며 행동하며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바로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있기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